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예배소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예배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다음 주부터 4주간 주제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소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예전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성경 퀴즈 공부하셨죠? 근데 좀 어려웠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미 배우셨으니까 아주 쉬운 공부로 예배소 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인데 실제로 성경 퀴즈를 내려면 엄청 어렵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함께 배우셨던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12가지 문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공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프린트해 드렸던 내용 12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질문, 에베소 누가 썼습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띵! 예, 1번. 답은 사도 바울이죠. 다들 누가 썼지? 이런, 이게 이렇게 궁금해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명확하게 바울이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2번 답이 나왔습니다. 수신자 누굴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의 답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어디에 있었나? 이 질문인데 혹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썼던 그 장소는 감옥입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4번에도 나오지만 옥중서신, 옥에서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다 해서 4가지 옥중서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옥중서신 에필골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3번과 4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3번에 감옥이라고 했는데 로마 감옥을 말씀드립니다. 로마 감옥인데 정확하게 로마 감옥에서 내가 이걸 썼다라고 표현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로마로 후송되어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써있었던 여러 가지 시기들을 본다면, 취합해 본다면 이때가 아닐까라고 모두들 추측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였습니다. 그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번 답은 로마 감옥이고 4번 답은 에필골몬, 옆에 써놨죠. 그리고 5번 답 언제쯤일까? AD 60에서 62년경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쓴 에베소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 지난주 여러분 성경 공부했으면 누굽니까? 예,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예, 두기고의 뜻은 뭐라고 했죠? 이건 답은 없는데 두기고는 기회, 찬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찬스를 잘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에베소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목적을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배경을 찾아가려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 세례,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뭐지요? 라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에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화되는데 또 변화되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간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2년간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해내죠. 그런 만에서 횟수로는 3년째죠. 거의 한 2-3년을 에베소에서 생활하다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에베소 20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있는데 그 소동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작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데 그 여신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신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고 반발자들이 막 생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급하게 에베소,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를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면서 바울이 20장에 보면 그 소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게도나로 갑니다. 마게도나를 지나서 그리스로 지나서 다시 환원하려고 그러는데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배를 타고 떠나려고 그 자리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원래 갔던 육지로 다시 지나가는데 그럼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죠.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에베소서 20장에 보면 그 2년 동안 3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그 안에 장로님을 세우고 여러 섬기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백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장차 큰 어려움이 올 건데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라는 믿음의 예언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가 바울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 신상이 가득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의 일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명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여러 가지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종과 남자와 여자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and Christus,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7번 에베소 편지를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예수 안에서 만물의 통일과 하나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한마디로 단축해서 여러분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8번 히라보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크와 칼레오라는 클레시아 이 두 가지의 합성을 하고 있죠. 에크는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콜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어디입니까? 세상에 죄악된 그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 웅장해 지어야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우리다.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건물은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건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이건 우리 가정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사역의 역할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역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2절에 목사는 10번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이퀴먼트 합니다. 성도를 잘 준비시켜 이퀴먼트를 하는데 그 이퀴먼트를 위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렇게 에퀴먼트를 시키면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갈로 안에 성도가 봉사일, 성도가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미니스트리, 봉사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각각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역할, 그것이 가정교회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10번의 답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옷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이라 나머지는 다 방어 태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12번,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난주도 목사님 설교를 하셨죠.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와 간구를 놓치지 않고 쉼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 교회,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성도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잘 융합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서울교회 그리고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저에게 카톡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